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네, 우리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마다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정초가 되면은 어떤 목표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새로울 것이라고 할 것은 없죠. 이미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내가 도전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했거나 혹은 조금 아쉬운 점들이 남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해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지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더 구체적으로 잘 해봐야지 하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성적이 나왔는데 내가 작년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으니까 올해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각오들을 할 때 사실 매년 똑같은 생각만 하고 똑같이 실패만 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각오를 하다가도 또 목표를 세우다가도 어느 해에는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표현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 목표를 또 그 마음가짐을 표현을 해봅니다. 그게 뭘까요? 보통 각서라는 걸 쓰죠. 혹시 각서를 써본 적이 계신가요? 네, 우리 아마 결혼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남편분과 또 아내분과 관계에서 이런 각서를 써본 적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안 씁니다. 신혼 초에는 가끔씩 썼어요. 한 번 싸우고 다음에는 안 싸워야지 했는데 또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아내에게 내가 정말 이제는 온순한 양처럼 내가 잘 보살피고 또 내가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 10계명을 제 나름대로 적어서 아내를 위한 계명을 적어서 이렇게 각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이렇게 몇 번, 한 2번 정도 제가 결혼한 지 7년이 됐으니까 꽤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할 때 그런 의미겠죠. 이번만큼은 진짜다. 뭐 그런 강조점이 거기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이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도전하겠다는 각오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9장 끝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 10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내왔던 그 삶의 과정들이 어땠습니까? 현재 과거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이제 이방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 어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삶을 살고 또 디아스포라로 이방 각국으로 퍼져 삶을 살고 혹은 어떤 이들은 그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몇몇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완성될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끝없는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으며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회개를 해보면, 회개가 한두 번만 하는 거라면 정말 이게 진실된 회개였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또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은 과거의 전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였지만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들어주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확실히 믿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해보자. 그 약속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언약에 자신들의 서명을 임봉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봉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에 임봉한 자들입니다. 그 언약을 읽고 그 언약 앞에 자신들의 맹세한 그 다짐을 서명으로, 도장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서명을 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살 때에도 내가 저 집을 사야지 하고 마음만 먹으면 저 집이 제 것이 됩니까? 아니죠. 저 집을 사겠다고 내가 돈을 1억 2억 모았다고 돈을 모았으면 저 집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했을 때 저 명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 동성애 반대 강의를 몇 차례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또 이제 외부적으로 그런 서명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을 왜 하나요? 나는 동성애 반대, 그건 옳지 않아. 내 기독교 윤리관으로 그건 잘못된 거야. 생각만 한다면 저 사람이 그것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서명하는 운동에 동참할 때 내 이름 석자를 거기다가 새길 때에는 윤태진 목사 저 사람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서명에 그 사람의 의지가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임봉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백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그 회개에 대하여서, 이 삶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언약에 임봉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또 이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잘못된 사귐의 거절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한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귐의 거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또 사귐을 가질 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 뵐 때나 만나 뵐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떤 레파토리듯이 멘트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그런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딸은 시작. 네,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외부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표현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복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던 건데요. 바로 느헤미야는 그 사귐 중에서도 이 이방인에 대한 사귐, 특히 이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결속되는 사귐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이방 사람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또 결혼이라는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그 사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그 사귐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이 이방인과의 사귐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났고 사귀어서 함께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따라가면서 결국 이 사귐 하나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을 끌고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사귐이 우상 숭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 사귐을 정리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사귐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자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만남,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사귐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또 대학에 가서 직장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일터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만남과 그런 사귐 속에서 물론 오늘 말씀이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너 친구 가려서 사귀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가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만남이 그냥 우리가 가볍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만남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그것이 선한 길로 나아가는 만남인지 그것이 악한 길로 나아가는 사귐의 길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직장에서 생활을 해요. 그곳에서 승진을 하고 싶죠. 승진을 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합니다. 그 사람이 명령하는 것, 그 사람이 하라는 일들 다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을 하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 상사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놓치게 되더라? 우리의 신앙을 놓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을까요? 바알 신이었죠. 바알은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에 이 농업의 신이 바알 신이 득세했냐면 이 가나안은 해발고도가 높은 땅이었어요. 850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수로를 대고 싶어도 농사를 지으려면 수로를 대야 되는데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수로를 대기가 어려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로를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경일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만 했고 체계적인 농경법을 배워야만 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어디를 떠돌다 다녔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이 농업을 해본 적 없는 농경 문화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었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업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들어가기 40년 전까지 하나님께서 좀 농업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이것도 알려주시면 바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주셨을까? 왜 떠돌이 생활만 하도록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곳이 광야였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목이 마를 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낮과 밤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주셔서 두려움을 떨쳐 보내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이끄셨던 그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너희가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 그것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뭘 해라? 너희의 삶을 보여줘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는데 어떻게 됐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 족속들과의 사귐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의 만남과 그들과의 긴밀한 사귐으로 인해서 그 40년의 훈련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악한 길로 따라가게 되는 자는 누구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한 자들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에, 그들의 유혹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했던 것은 안식일의 회복이었습니다. 3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시작. 네, 우리가 안식일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틀과 내용을 잘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쉼이죠. 네, 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옛날 옛적 성경이 쓰여지던 그 고대 근동사회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성경 모세의 오경이 쓰여지던 그 옛날 옛적 3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인간이 안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사회의 세계관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는 목적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인가 하니 그들 가운데 전해지던 그런 설화가 있었다고 해요. 옛날 옛적 이야기, 우리가 아는 단군 신화처럼. 이 당시에는 다신사회였기 때문에, 다신문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도 서열이 있었대요. 제일 센 신이 있고 조금 센 신이 있고 제일 약한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도 서열이 있다 보니까 제일 강한 센 신은 매일 쉴 수 있고 약한 신들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서열이 낮은 신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일만 해야 되지? 저 신은 맨날 놀기만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궁리한 끝에 내린 책략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흙과 우리의 나오는 어떤 배설물과 피를 섞어가지고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노동을 어떻게 하자? 다 정가시켜버리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 고대 근동사회의 이방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불평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은요,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이 10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창조하였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다 합니까? 누가 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일할 것,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안식은요, 그냥 이제 쉬는 날이 되었으니까 11시까지 잠을 자고 TV 보고 마음껏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셔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신명기 1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여기 방금 말씀을 보니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서로 다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애굽 땅에는요, 나일강이라는 젖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일강의 수로만 갖다 딱 땅에다 대면 어떻게 해요? 씨만 뿌리면 다 곡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고 일을 하기만 하면 일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는 땅이 바로 이 이집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해발고도 850m. 수로를 댈 수 있다 없다?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일은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씨도 뿌리고 밭도 갈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계획대로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씨를 아무리 잘 뿌리고 땅을 아무리 잘 가꿔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비가 적절히 내리지 않으면, 또 너무 많이 내리면 곡식이 풍성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를 얼마큼 주시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내가 할 것은 하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수확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땅, 바로 그 안식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못했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안식하면 되는데, 그냥 쉬면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뭐 지금 있는 걸로 족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안식하면 되는데 바알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러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만큼 충족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내가 누릴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기서 더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안식하면 되는데 안식하지 못하며 더 일을 하고 더 분주하며 더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던 삶을 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구약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주일 성수를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이 하루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나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저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에 아닌 다른 날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 주일도 없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어디서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안식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주일 성수가. 그러나 이 주일 성수조차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신다는 것을 망각하며 산 채 우리는 365일 내내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고대 근동 사회의 노동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이신 우리 온세교회 성도님들은 그 안식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 지금 취업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잠깐 쉬어도 괜찮고, 지금 내가 무언가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피시고 입히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세 번째 그 임봉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질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2,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을 때는 그 소유의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 돌아가도록, 성전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소유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성전의 기능을 위해서 성전세를 3분의 1 세겔씩 드리고, 또 그 뒤에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조를 내고, 또 그리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 쓰는 그 나무까지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와서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데 쓰임받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까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에 자신들의 맹세를 다시 한번 임봉하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우리 온세계 교회에서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 저 믿으시죠? 예, 당연히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의심하는 그런 헌금을 내라, 11조 내라, 이런 설교를 하려고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 느헤미야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기능을 위해서 헌금을, 또 그 물질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그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성전에 바쳐져야 할 제물들이 제대로 바쳐지지 않았고요, 그곳에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된 녹이 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들이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자고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을 위해서 그 물질들을 모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이 물질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그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달라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도 저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이 부분이 답답하고 계속 불쾌하게 들리냐면 이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날의 이 예배당을 동일선상에서 연결해서 듣다 보니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자고 하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차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신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와 함께 몸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이는 이 물질들이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 방법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물질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햇빛박스를 했죠. 햇빛박스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저희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역입니다.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목장들이 모여서 우리 독거노인 또 우리 이 부평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지만 다른 주민분들에게 선물을 전달을 해드렸죠. 우리는 그냥 전달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또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요. 우리 교구의 한 목장에서 그 햇빛박스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박스를 받으신 한 분께서 어르신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겠다고 앞으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돈을 막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생각을 해서 선물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물질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것이죠. 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은 또 누구라고요? 지체가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은 특히 이 현대인들은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누가 이웃이라고 대답을 한대요? 우리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어르신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제 이웃일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내가 잘 모르는 그냥 동네의 어떤 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물론 넓게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웃이라고 말하는 대상은 누구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나와 한 교회의 한 성도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그건 어떤 일이 되느냐? 바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굶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둔 채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과 나의 목장 식구들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온세계 교회와 함께할 때 그 성전은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 언약에 인봉한 세 가지 기능의 세 가지 겉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다짐하고 목표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인봉한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사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회복하는데 이 한 해에 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